또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볼륨 좀 줄여주세요. 창세기 26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서 안 띄울 겁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들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원리.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주셨죠. 그 하나님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 고백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우야. 태우야 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태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번 더, 태우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는 행복의 농도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각자가 느끼는 이 행복의 농도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조차 마냥 웃고 행복하다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 태도와 표정으로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나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신다면 우린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누구의 소리에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사람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 중에 한 사람이죠.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까지 대략 12장 정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28장부터 36장까지 8장 정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은요, 24장부터 27장까지 4장 정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장수가 주는 의미는요, 이삭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삭의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 많은 인생 속에서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서전이 길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죠. 물론 자식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이삭의 순종 아닙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식당 이 테이블과 의자가 화물로 배송되었어요. 테이블이 6인용 상판 박스가 13박스였고요. 4인용이 5박스였고요. 총 18박스. 다리 박스가 18박스. 상판 프레임 박스가 18박스. 거기에 조립해야 될 의자 박스가 98개. 박스가요, 산처럼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흩어져 있어서 별로 안 된 것 같지만 다 못 찍을 정도로 산이었어요. 그때 전영기 집사님은 한참 식당 조명 설치하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저하고 우리 재민준 목사님 둘이서 테이블 박스를 4층까지 날랐는데 나르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못 나르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재민준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처음으로 땀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 추운 날에 땀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우 나도 못하겠다 하고 다리를 딱 뻗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준이하고 현준이를 구원병으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둘이 와가지고 98개 박스를 얘네들이 다 날랐어요. 거기다가요, 이 둘이 거의 다 조립을 다 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이 친구들이 거의 다 했어요, 다. 물론 현준이가 중간에 좀 멘붕이 온 것 같아. 다음 사진. 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요, 끝까지 다 조립했어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더라고요. 다음. 테이블 완성을 다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조금 마지막에 저쪽 야구장이 보이는 그쪽에 테이블을 딱 놓더니 오늘 점심은 야구를 보면서 먹어야 되겠다고. 거기다가 자기들 테이블을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전임 목사님이 확 치워버려가지고 제가 조용히 다시 갖다 놨어요. 저는 그 자리를 현준이, 예준이를 기념하는 기념식 지정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앉으려면 최소한 박스 98개는 날라야 돼요. 우리 수고한 두 학생에게 우리 박수를 합시다. 그때 이 사진을
우리 송장로님 보시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기특한지 막 달려가가지고 프랭크 버거라도 좀 사주면 어떨까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꼭 사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꼭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바로 저 아이들의 나이였어요. 딱 예준이와 현준이 나이예요. 제가 힘으로 이 아이들을 이기겠습니까? 저도 못 이기는데 요셉이 17세면은요 아브라함 나이는 117세예요. 요셉이 자신을 묻고 하나님께 불피워 제물로 드리려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는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 그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순종 때문이었다고요. 자신을 묶고 칼로 찌르려는 그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랄 사람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우물을 빼앗겨도 그 문제와 씨름해서 머리 쓰거나 불평하고 분노하는 일에 삶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러 가요.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만 빼앗겨도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삭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와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자서전은 4장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의 삶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6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아멘.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기 전에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7절 그 다음 절 믿음으로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떻게 나한테 왔느냐 깜짝 놀래 묻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해요. 28절 믿음으로 시작. 그들이 이르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삭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삭이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것을 떠나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이삭을 찾아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저들의 음성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들은 타 지역에서 온 이삭을 우습게 알고 괴롭혔고 전부 빼앗아 갔던 사람들이에요. 괴롭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빼앗아도 되는 줄 알고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괴롭혀도 빼앗아도 정하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문제 삼지 않는 오히려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는 이삭의 삶 속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자신의 것을 다 빼앗겨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이삭의 모습에서
그를 변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섭죠.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면 돌 맞고 웃는 사람이 무서워요? 이해가 되세요?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사람이 무서워요?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무서워요? 때리는 사람이 무서워요? 때리려면 때리라는 사람이 무서워요? 이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때리려면 때려라 하는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이삭에게 찾아온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아무리 빼앗겨도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우물을 파더라는 거죠. 빼앗기면 싸우겠다고 덤벼야 하는데,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어야 하는데, 반항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우물을 파요. 근데 그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고 100배의 복을 받는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는 이삭을 적으로 두었다가는 자신들도 똑같이 당할까 두려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삭의 이러한 승리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월의 문을 여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빼앗긴 우물에 집착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또 솟아나게 하실 다른 우물을 파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왜 아비멜렉과 사람들은 이삭을 승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론 아비멜렉도 처음에는 자신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삭의 처음은 지는 모습이었고 다 잃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최소한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드리는 문제와 자신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기분 나빠하거나 분노하고 인상 쓰고 그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상황과 조건에 매여서 낙심하고 있거나 좌절감에 무너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이삭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아비멜렉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계산했고 이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계산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다시 일어섰고 다시 또 우물을 파서 결국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마음에 드냐고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듯이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 막내가 성준인데 성준이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빠 미워해요. 자식이 볼 때
아빠가 하는 일에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 깬다라는 말 아세요? 설거지 하는 사람이 그릇 깬다.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앞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앞장서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모든 목사든 중직자든 봉사자든 앞에 서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문제를 삼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 다 문제투성이죠. 그러나 문제 있는 가정과 교회가 문제 없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입니다. 아멘.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삭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 문제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며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계시지 뒤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하나님은 앞에 계시지 뒤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 자꾸 까먹는다고요.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의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늘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앞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앞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새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2월 여러분 모두에게 이삭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승리는 과거에 있지 않고 오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빼앗긴 우물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빼앗긴 우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오늘의 우물을 팔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면 우리는 맨날 그 문제 뒤치다꺼리다가 하다가 오늘을 망치고 내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파야 할 우물을 파지 않으면 내일의 승리도 없을 뿐더러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파야 할 우물을 팠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보여지는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2월 한 달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보여도,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새해를 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우물을 팔고 내일의 소망을 말하며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생명의 강줄기를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믿을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을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을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여러분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